성전 리모델링이 완공되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참으로 감사가 넘치고 참으로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도 꿈만 같던 이 감격의 시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기어코 오고 말던, 막무가내 아무 배려도 않은 채 찾아오던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지 마라고 해도 그냥 기어코 오고 말던, 막무가내 아무 배려도 않은 채 찾아오던, 아시겠습니까? 네, 바비킴 씨와 강산혜 씨가 부른 친구여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친구에 대한 노래를 찾아보니 참으로 많은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승호님들은 친구에 대한 노래라고 하면 어떤 곡이 떠오르십니까? 그래도 교회인데 또 설교 시간인데 설마 가요를 물을까 싶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라는 곡, 나의 참 친구라는 그 찬양을 생각하신 분도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 곡도 친구에 대한 노래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인순이 씨가 부른 친구여라는 노래도 있고, 남희 씨가 부른 영원한 친구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으로 많은 노래들이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참으로 소중하기에 그에 관한 노래도 많이 불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 합니다. 이미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었고, 또 오늘 이 시간의 제목도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라고 되어 있으니 누구나 친구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구태여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감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가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친구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을 것 같습니까?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보십시오.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친구를 많이 두고 사귀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나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야 많이 있겠지만 제가 자란 성장 과정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과 연관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부친이 목회자이셨고 어릴 적에 이사를 많이 다녔기에 친구와 연락이 끊어질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고 더구나 집전화도 거의 없던 시대였으니 그랬습니다. 제가 좀 더 자라서는 생활하는 문화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술과 담배를 하는데 저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친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미 적은 친구를 두고 생활하는 저의 습관이 그러지 못하게 하는 듯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 개인적인 고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어떤 분들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격에 따라서는 저처럼 소수의 친구를 사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그 친구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도 많은 친구를 두고 사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친구를 오랫동안 깊게 사귀는 성격이 아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추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다른 친구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나단과의 관계는 그만큼 더 특별했다고 이해됩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다윗의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윗은 어떤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길을 어떤 친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조건이 없는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아니죠.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조건이 없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젊은 축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인간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순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기에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 경험만큼이나 많은 지혜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으며 또 어떤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 간단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읽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두를 두려워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그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인재 또 영웅이었기에 가까이 두고 나라를 지키는 데에 꼭 함께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이곳에 잠시 왔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가족에게 돌려보내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니까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모습은 몇 구절이 지나지 않아서 물론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기도 했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8절에서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라고 하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러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요나단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하고, 또 3절에서도 이 3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로 지내기 위해서 언약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습니다. 조건이 없는, 아니 자기 생명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더 살펴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도 주고 군복과 칼 등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전제한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겉옷과 군복 등은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이를 주었다는 것은 신분을 초월한 깊은 우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야 하고 이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생각과 성격에 따라 친구를 많이 둘 수도 있고 또 소수의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친구의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친구는 꼭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친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씨 아들 모희경 목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 목사는 제가 흔들릴 때에 저의 마음을 잘 다잡아 주었던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만난 것이 아니라 목회 길을 같이 가는 동력자이기에 조건 없이 위해주고 기도하는 사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이런 친구가 있으시죠? 조건이 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서로에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한 믿음을 가진 친구가 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친구여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같은 믿음, 한 믿음을 가진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지 않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들에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표시해 두시고 두세 장 정도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20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일전에도 소개했던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친구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루카스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활동한
화가였습니다. 루터와 동시대에 살았고 루터의 결혼식에서 정인을 서줄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자의 아들들에게 서로 대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가톨릭 시대였으니 가톨릭의 제도인 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친분이 있기도 했지만 루카스의 역할은 남달랐습니다. 잠시 당시의 시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더구나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후진국으로 가도 또 몇십 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도 문맹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고사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대략 500년 전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비텐베르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문맹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에 갖다 붙여도, 또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로는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고 가톨릭의 강압에 반박하는 글을 쓴다고 해도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루카스는 성경의 내용을 사파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줄은 모르지만 성경 옆에 있는 그 그림만 봐도 대략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루카스 크라나흐의 조력이 있었기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개혁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믿음을 가진 친구의 존재가 이처럼 힘이 됩니다. 서로가 힘들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는 하나의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같은 믿음이 아니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친구는 아니야, 구슬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좀 격려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동력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승로님들이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반응이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런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그렇게 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집사 나한테 좀 그런 관계가 되어봐 라고 강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 믿음을 가진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처음 친구에 대한 노래를 말씀드릴 때에 얘기했었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친구도 없음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리모델링 때문에 어수선하게 지내다 보니 사순절 절기라는 것도 잘 못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한
이 본당에는 사순절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양옆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그 십자가의 불빛이 어떻습니까? 보라색입니다. 사순절이라서 보라색 불을 밝힌 것입니다. 이거 색이 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저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는 절기에 맞춰서 보라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흰색도 되고 초록색도 됩니다.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리모델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순절은 복잡한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자리에 서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자처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아니 이미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보를 맡긴 인서소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이 빠져 있어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길게 정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인쇄소에서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보를 받아든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보를 받아든 목사님은 다시 큰 충격을 받은 듯 제목을 몇 번이나 되뇌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외에 무엇이 더 있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둘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친구의 모범적인 관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친구도 좋고 조건 없이 만나는 친구도 좋습니다. 한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라면 더없이 충분할 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리모델링으로 어수선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이 멋진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멋진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잘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는 세 번째 시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친구, 이런 관계가 있기를, 그리고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또 한 믿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성도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에 더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